님의 설법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우 오랜만에 우리 교도님들 얼굴 뵈니까 참 좋네요. 네, 연휴 기간 동안 잘 보내셨죠? 예, 주위에 우리 부처님들 한번 돌아봐 주시고 악수도 하시고요. 네, 그 오늘의 주제가 처초불상 사사불공입니다. 제가 제목을 곳곳에 불상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대종사님은 참 혁신과 개혁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도 절에만 이렇게 앉아 계시던 부처님을 절을 뛰쳐나온 불상으로 만드셨어요.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전부 다 부처님으로 모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의 불상에 대한 매우 혁신적인 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처초불, 사사불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죄복의 출처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법당에 와서 이론상 부처님께 이렇게 불공을 드리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진리불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안에서 그 이론상 부처님의 내 마음자리 부처님의 그 자리에 그 예를 올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열심히 올린다 그래서 여기에 올리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갔으며 그 올리는 공덕과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부처님으로 대할 수 있어야 그 내가 불공을 하고 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비는 거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나가서 그 대상이 되는 또 그 대상이 되는 경계마다 일마다 내가 그 사안을 부처님처럼 이론상 진리처럼 여기지 않고 이 불공을 하다 보면 이 죄복의 출처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대상에게 그만큼 부처님처럼 모셨기 때문에 그 모신 만큼 나에게 죄도 주고 복을 주는 그 당사자가 바로 이 절 안에 있는 불상, 등상불이나 이 교당 앞에 있는 이 불단 앞에 있는 이론상 부처님이 아니라 내 사정거리에 있는 나와 함께 만나는 그 모든 대상들이 나에게 죄도 주고 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감사도 주는 그 장본인임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이 처초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이 불상에게 빌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과거의 불공법에는 불상에만 빌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대상에게 빌어야 한다. 여러분 그거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원불교 교도면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실행하고 계시죠? 실행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왜 이 만나는 대상이 다 죄를 주고 복을 주는 그 출처이냐 하면 우리도 똑같이 저 이론상의 진리처럼 다 부처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처이기 때문임을. 왜? 내가 부처가 될 불성의 종자를 갖고 있는 만큼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부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처처불상에서 사사불공에 매우 큰 방점을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불공은 내가 가장 힘든 인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부처로 인지하는 것이, 부처로 아는 것이 사사불공의 첫걸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처임을 우리는 생각으로도 알고, 아, 그렇겠구나, 이치적으로도 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경계가 되고, 내가 너무 힘들게 하고, 내가 그들로 그 경계로 인해서 내가 죽겠는 그 상황에서, 아, 이게 부처구나. 이 경계가, 이 사람이 부처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사사불공이다. 그래서 이 옛날에 저희 수도원 이제 어른님들 찾아뵙고 이러면, 야, 목에서 쓴물이 나온다. 그 쓸개 담즙 같은 쓴물이 나오는 거를 꿀꺽꿀꺽 삼키는 것이 불공이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모두 다 부처이니까 다 나와 그렇게 인연이 깊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얼마든지 잘 불공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와 가장 가깝고 내 가족들, 또 먼저는 내가 나를 어느 정도로 이 불공을 잘 하는가, 그리고 또 이웃, 또 도반들, 이런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사사불공을 해라 하고 독촉을 하고, 그 사사불공은, 아, 이래서 부처구나, 이 경계를 이렇게 주니까 이래서 부처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부처가 아니라 나를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대상이 부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사불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최후일념을 잘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 열반에 들 때. 근데 그 열반에 들 때 최후일념을, 이제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부터 최후일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생을 마감하고 내 생을 갈 때 나는 어떤 원을 세울 것인가. 그 최후일념을 딱 세우는 오롯한 정신으로 끌리지 않고 세웠을 때, 그 49일간의 중음의 기간에 저 법신불 사은님과 계약을 맺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 생에는 이런 원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내 생에는 올해는 너무나 제가 화를 많이 내서, 내 생에는 소박하지만 화를 내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원을 세우면 법신불 사오님이 그 49일 동안 그 사람의 그 원을 다 인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49일이 지나서 몸을 탁 받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장치를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법신불 사오님이.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화를 내는 화의 값을 그 사람에게 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허들도 주고, 어느 정도 장애도 주고, 또 어느 정도 경계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원을 세워서 이 원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 원이 계속 꾸준하게 가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원이 뭔가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내가 화를 안 내고 이 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에 화를 안 내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화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생을 통해서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으로 진급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성불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수많은 경계와 장치들을 곳곳에 이렇게 펼쳐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경계마다, 그 허들을 넘을 때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서 그 화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마음들을 내가 이 허들을 통해서, 이 장애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그 경계와 그 어떤 장애가 됐을 때 이것이 바로 내가 화를 내지 않는 부처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사불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법신불의 은혜는요, 이 죽으면서까지 또는 이 원하는 우리가 매번 원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십사,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 모든 원하는 데에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셔요. 그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채고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와 찬스를 수없이 나의 인생에 뿌려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사사불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롯한 나의 불공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출가 동기가 성불재중이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성불재중이 출가 동기이고 이걸 서원으로 일생을 살겠다. 등골이 오싹하는 거예요. 성불재중의 그 큰 커다란 서원이 이 한 생에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더 그 서원이 간절하고 간절한 만큼 더 많은 기회와 찬스를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구나. 그게 바로 나에게 성불재중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경계와 그를 통해 단련과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나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크고 원대하고 본질적인 궁극적인 나의 서원을 세울 때에는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제가 새삼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성불재중의 서원이 이 생을 시작으로 해서 어쩌면 내생, 후생,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성불재중의 서원을 잊지 않고 갈 수 있어야 끝내 성불재중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을 참 잘 생각해서 세우고 그게 나에게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원을 시험하는 경계와 마장과 장애가 수없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수많은 경계와 마장과 시련이 많은 사람일수록 큰 원을 세우신 겁니다. 이루지 못할, 한 생에 금세 이루지 못할 큰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만한 법신불 사원님의 위력과 은혜가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처음에 겪은 그 경계보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공부가 순숙되면서 겪은 그 경계가 훨씬 더 진급하겠죠. 공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게 수승해지고 진급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온 이 일생을 놓고
온 이 경계, 이 마장, 이 시련이 정말로 그냥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신불 사언님의 나에 대한 큰 선물이고 위력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는 것에 반발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더 지혜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생에 와서 매우 순탄하게 평안하게 보내시는 것은 특별한 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특별하게 원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고 특별하게 내게 이 생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떤 일에 대한 착심도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고 이렇게 가셨을 때 그게 어쩌면 진급의 성상에서는 그대로 머물다 가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생 참 편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영생을 놓고 볼 때는 결코 큰 복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일깨울 수 있어야 그게 공부인의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공은 내가 남에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대상에게 경계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엔 나한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게 바로 사사불공의 큰 핵심입니다. 남은 나의 그 불공, 나를 위한 내 원을 이루기 위한 그 불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의 경계가 되어줄 뿐이지 모든 것이 거의 나의 내면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사사불공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한 마음을 먹고 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나를 볼 때는 그 사람에게는 죄도 되고 복이 되는 내가 출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출처가 되는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죄로 만들 수 있고 복을 만들 수 있는 나의 출처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은 나의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공이 어려운 까닭. 가장 중요한 게 자신불공이 가장 먼저이거든요. 자신불공을 제대로만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60, 70%는 상대불공에 대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경계마다 그러니까 처처불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경계마다 내가 사사불공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여기도 부처구나. 이것도 부처구나. 이것도 부처님의 작용이구나.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면 거기서 사사불공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나라고 하는 이 아상, 집착, 이 잡철, 순금이 되지 못하고 수없이 이 전정생을 통해서 끌어당긴 좌석처럼 끌어당긴 잡철이 그냥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집착을 통해서 부처임을 내 스스로가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생부터 연결된 이 윤회의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보통 저는 부릅니다. 이게 윤회의 시스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윤회의 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처임을 있는 그 순간에 그동안에 해왔던 자동적인 반응, 자동적인 생각, 그리고 고정관념,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편견들, 이게 나를 부처임을 자꾸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가 부처임을 끊임없이 회복하게 하는, 오늘도 내가 부처임을 알았네 하면 오늘도 내가 아주 무서운 경계를 통해서 그거 부처이고 또 이 경계를 맞이하는 나도 부처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경계이다. 부처를 잊고 있는 나에게 부처를 회복하게 하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경계이다. 그 경계는 이론상 진리의 무한한 은혜이다 하는 것까지 탁 연결이 될 수 있어야지만 내가 공부의 채를 잡고 살아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에 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신, 이 몸이 커다란 공부거리예요. 제가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보지만 나에게 100% 완벽하게 이 몸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다 각기 이 달리 생겼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는 그렇지만 그 달리 생긴 속에서도 상대적인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나의 이 몸에 대한 육신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느 순간 내가 육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육군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아프지 않은 그 나의 그 육신이 얼마나 완벽하고 원만하고 부처님이었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셨죠. 이 몸은 이 생에 그냥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빌려가는 그런 몸이에요. 무슨 역할이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꼭 해결해야 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그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진급하기 위해서, 그 원하는 바를 이루어서 뭔가 한 단계 진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몸을 그 진급의 과정으로 계속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몸이 없으면 절대 진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없으면 절대 성불할 수가 없어요.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와 이 정신의 에너지와 이 모든 기운이 3박자, 2박자가 딱 균형이 맞는 그런 상태여야만 성불을 하고 진급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은 진급을 위한 아주 소중한 도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몸을 참 잘 써서 공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질없는 생각에 끌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념을 해라 그러죠. 무념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질없는 생각이 없는 상태가 무념이에요. 부질없는 생각이란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 원망심, 미워하는 거, 인간 탐욕심, 시기심, 질투심, 이 모든 인간으로서 이 몸을 받은 이상 이 부질없는 생각은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부질없는 생각을 무념할 수 있어야, 그 부질없는 생각을 떨쳐낼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마음 딱 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 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쏜살같이 그 생각에 달려가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을 하는 이유도 그 한 생각에 매달리지 않고 그 한 생각을 생각날 때마다 놓을 수 있어야지만 이게 바로 수양의 어떤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는 내가 이렇게 육체로 태어났지만 이 전체 우주는 우리가 보통 빅뱅, 빅크런치라고 하잖아요. 빅뱅 하면 이게 지구가 빵 하고 터지면서 이게 확 지구에 열렸다는 얘기예요. 확 열린 거를 우리는 빅뱅이라고도 하고 또 창발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빅크런치처럼 싹 오므릴 때는 환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창발과 환원이라는 그 두 용어가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한 마음을 탁 내는 순간 내 이 육신이 나가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인간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행복하고 자비롭게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나온 이유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 환원의 자리, 그 본래 자리, 대우주의 자리에는 다시 돌아가는, 내가 다시 그 지혜로움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환원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발과 환원, 나오고 들어가는, 이 보이고 안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 연결된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내가 한 마음 먹는 그 생각 따라서 에너지가 끌려오고 끌려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원을 절대 놓지 않고 그걸 계속 간절히 궁구하면 그 어떤 에너지의 답이 나에게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꼭 좋은 에너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하지만 나를 벗어나서 볼 때는 그 에너지가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당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데 나에게 이 수많은 일어나는 자잘한 이런 경계와 모든 이러한 시련과 또 모든 행복들, 또 모든 기쁨들, 즐거움이 다 이 한 마음의 에너지를 통해서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서로가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처처불이라는 게 맞는 게 이 하나로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완전한 이 부처님인 동시에 정말 하나의 완벽한 세계예요. 그 세계와 세계가 서로 만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세계와 세계는 엄청난 에너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서로 교류하고 만나고 거기서 이렇게 튕기는 에너지도 있겠죠. 그럼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도 생기겠죠. 그럼 그 에너지를 그렇게 된다는 그 이치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에너지를 내가 쓸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불공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모든 불공은. 그래서 우리는 물론 자타력 불공을 합니다. 끊임없이 많은 분들의 또 조상님들의 부모님들의 이 염원 속에서 주위의 큰 염원 속에서 그 타력의 힘을 빌어서 자력이 비록 약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마저도 내가 내 스스로 불공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도 불공하지 않는데 그 타력적인 위력이 나한테 올 까닭이 없어요. 그 에너지를 내가 끊임없이 끌어당겨서 그 힘을 내가 받고자 하는 나의 그 자력의 힘이 없고는 그 타력도 나에게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불공은 다른 사람에게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고
이 불공은 분명히 쉽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실에 따라서 장단은 있다 할지라도 태용사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전생의 나의 원, 이생의 나의 원을 잘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일 수도 있고 세세생생 혹은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따라서 지혜롭게 불공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진급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구나. 모든 것은 그 당연함으로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까지 역할을 통해서 이 내가 가진 역할에 대한 불공을 통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아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처처불사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때는 우리는 몰라요. 제가 그랬죠. 처처불상에서 사사불공이 따르지 않으면 처처불상은 잘 의미가 없습니다. 사사불공을 해야 할 그 상황에서 이게 처처불상이구나. 이게 부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회복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큰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참으로 모든 불공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누구냐? 내가 부처라는 거죠. 내 부처에게 잘못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살피셔서 이번 한 달도 또 올해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사불공하시는 그러한 우리 공부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